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 이 말씀처럼 은혜, 오늘은 심판받을 죄인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의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듭났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 네.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왜 이토록 큰 자비를 베푸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을 그냥 값없는 선물로 주셨다.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 물론 이 하늘의 거처 이전에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고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안에 계세요. 이 은혜, 이게 수만 전이 흐른다고 해도 이 은혜를 도무지 보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 이게 이제 전형적인 세속적 사고방식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류에게 안긴 저주의 삶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의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오질 않고 자기가 지식을 만들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됐어요.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근데 자기는 항상 옳아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거든. 이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제가 빌 존슨의 책을 어젠가 책장에 잠깐 꺼내서 책을 읽어봤는데 이분이 이제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 이루는 삶인가 그런 책정을 그런 책인데 잠깐 오늘 거 뭐 잠깐 몇 구절을 읽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도 그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허비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게 너무 문제가 힘들어요. 이런 기도들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통치하고 명령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까 예배 전에 우리 권사님과 얘기를 나눴지만 저희들의 아이들을 놓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뭐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잘 서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들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 가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근데 우리의 방식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고방식, 정의를 추구하는 것,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이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는 이 사고방식은 항상 문제는 자기중심적 가치에서 오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뒤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따라서 무엇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진리를 깨닫고 나서 많은 분들과 이 진리를 나눌 때 가장 벽이 뭐냐면 기존에 있던 신학적 체계로 배운 사고방식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기의 틀 안에서 말씀을 가져오고 그걸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부딪혀요. 우리 유선화 사모가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에 가장 저항을 가져오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이 계시록을 본인이 뭐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다루시고 준비해 놓은 것을 얘기할 때에 기존의 요한계시록과 전혀 달라요. 그럼 이단이냐? 그 이단이 아니에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벽이 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상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취사 선택한 것들로 만들어진 것들로 말하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이 은혜를 따라서 사는 것보다 여전히 예수 믿고도 자기 중심으로 가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게 율법주의로 가는 거죠. 바울이 경고하고 경계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도 그런 버릇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생각, 처지를 온전히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사람에 대해 비판하고 그 사람의 상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마음 상태를 알지 못해요. 그저 제가 들었던 것, 생각했던 것으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한 이유가 뭐냐?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예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정현 목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니까 덩달아서 비판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네가 오정현이 마음으로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그것이 옳고 그름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멈춰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느냐? 그 말에 이분이 그냥 쑥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은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말한 것만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밖에 알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방식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다음에 그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바로 비판할 거 아니에요. 저런 여자가 무슨 아유 진짜 상스럽고 이 저주스러운 물을 줘? 안 마셔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우물가 여인을 향해서 물을 달라 그러고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여인의 삶을 아셨기 때문이죠. 사람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어둠과 연합해서 가지고 온 지식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더 많이 하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요.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감사보다. 왜 내 삶이 이래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죠. 제가 잠깐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목사님의 간증 얘기예요. 이분이 17년을
사모님을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누워 있어요. 아기 셋째 낳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기 젖먹이다가 전신마비병 온 거예요. 그냥 하루 누워 있는데 그냥 하루 누워 있는 게 아니라 17년을 병간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밥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리할 때는 한꺼번에 다 해줘야 돼요.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저귀를 둘둘 말아서 아내 배에다 확 던지면서 당신 너무한다고. 너무 힘드니까. 누워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러고 던져놓고는 거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내가 하나님이 아파서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너 어떻겠니? 하나님이 아파서 누워있다고, 네 집에 와서 누워있다고 생각하렴 이러시더래요. 그 말을 듣고는 이분이 그 음성을 듣고 팡팡 울었대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뭐냐.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는데 하나님은 네 생각을 내려놔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신문을 보면 비판 일색의 기사들이잖아요.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켰느냐? 변화시키지 않아요. 새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타락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내가 함을 통해서 은혜를 갚으려고 해요.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 나 같은 죄인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 나가서 뭔가를 기여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행위 중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요. 자력으로 뭔가를 해야 돼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그분이 기뻐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우리는 여전히 그분 앞에서 엄청난 빚을 진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으려고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를 드리거나 뭐를 하거나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낼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늘 말하듯이 엄청난 돈을 많이 내는 사람과 가부 두렙의 돈과 하나님 분명히 보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중심에서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고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고 거기에 기대어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근데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담 안에 있으면 뭘 누려야 돼요? 아담 안에 있다면. 아담 안에 있는 것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모든 저주예요. 그게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가난과 우울과 이런 것들이에요. 불안과 두려움들, 미래에 대한 걱정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 뭐냐면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분이 일어나서 야 오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 사람을 어떻게 먹여야 되지? 날 따라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휘감아가지고 세려놔가지고 멋있는 집을 지어서 여기서 집회를 하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뒤집어 버릴까? 이런 고민을, 이런 작전을 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 예수님 안에 두신 유산을 우리 것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그 구속의 은혜를 모든 세대에다 적용하며 살아야 돼요. 모든 세대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모든 세대에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길 원하신다. 그리고 바울이 그것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와 정반대되는 경험을 종종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행한 대로 되갚는다. 은혜가 아니라 율법적 중심으로 사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십계명 내용을 여러분 이 십계명의 법조문이 우리에만 있나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법조문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면 충효 사상이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죠. 이 보편적 가치인데 이 보편적 가치에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중노동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이웃을 존중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과 같이 비슷한 것들이 다른 종교에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잖아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세계에 가도 누군가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그걸 벌을 내리게 돼 있어요. 벌을 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온 세계에도 직관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런 법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수천 년 전이 지나도 이것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이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이런 이들이 그 양심의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즉 이스라엘만 율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양심에도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다. 이스라엘 율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양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모든 정의가 이 정의, 그러니까 우리 렌즈가 이 세계관이 뭐냐면 이 마음에 있는 율법을 따라서 혹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율법이 뭐냐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줘. 만 원을 훔치면 그걸 받아내야 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대방의 행동과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하나님의 본성의 또 다른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더 높은 차원의 생활 방식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른바 은혜예요. 그래서 선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방식을 따르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율법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규범을 세우는데 이것보다 더 변화된 새로운 체계의 하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사적인 방식으로는 처벌받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법으로는 살인했으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살인을 당한 가족이 와서 그 사람을 용서하면 어떻게 되죠? 당신이 법으로는 처벌을 받는 건 맞지만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요게 뭐냐면 은혜예요. 즉 은혜의 덕분에 더 이상 개인의 인격이나 행적에 따라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옛날에 누구죠? 군대에서 도끼로 사람 엄청 죽인 사람이 있어요. 이제 군대에 갔는데 너무 자기를 괴롭히니까 이제 내가 나가서 이 사람을 죽일 거야. 가족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는 이 사람이 실제로 실행을 했어요. 옛날에 고제봉. 예, 고제봉 사건. 이제 막상 다 죽이고 나니까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다른 바뀐 거죠, 사령관이. 그 사람은 살아났고 엉뚱한 사람을 다 일가족을 죽여버린 거죠. 근데 고재봉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사형을 받게 됐지만 그 사람이 거기서 참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어요. 예수 믿게 했죠. 그럼 이 사람이 어디 갔느냐? 인간적으로 보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 간 거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오는 것. 그래서 이 은혜는 뭐냐면 이 결정이 상대방의 정체성, 그 사람의 인격을 근거로 해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업적이나 그 사람의 부의 가치나 그 사람의 지식이나 신분을 가지고 은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을 보면 태양이 비출 때에 그 빛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이 비출 때. 그죠? 태양이 비추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 이유는 뭐냐면 태양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구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그럴 자격이 있거나와 상관없이 태양은 그 본성대로 빛을 비춰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은혜의 방식이 뭐냐? 내가 무엇을 잘나서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못돼서 은혜를 못 받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아니라 권리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이 유기적 선택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은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 본성이에요. 너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처럼 거룩하고 어떻게 아버지처럼 온전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온전하심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거예요. 그분의 거룩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거죠. 내가 거룩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 속성의 은혜를 사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구원에 대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은혜에 대한 이해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 무비보셋 아세요? 모르세요? 굉장히 잘생긴 남자예요. 누구냐면 요나단, 다윗과 우정을 쌓았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나단인 다윗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도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리고 오늘 요나단에게 다윗이 언약을 약속을 해요.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은혜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제 기억 안 나는 아무튼 왕이 되면 어떤 것도 당신 가족을 보호해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딱 됐는데 그러기 전에 다윗이 그러니까 요나단은 것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왕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새로운 왕은 전 왕의 모든 가족을 다 멸절시키거나 이러거든요. 보통.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 잔당들이 남아서 반역을 꾸미니까.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그 요나단의 자식들을 보호해주는 유모가 막내 아들을 데리고 도망쳐요. 도망치다 넘어져가지고 떨어뜨려서 애기였었나 봐요. 다리가 절게 돼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왕권을 확립하고 나라의 조직을 세우고 나니까 은혜를 베풀려 원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 가족, 요나단 사울에 대한 집안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이제 가장 친했던 요나단은 이미 죽었고 그 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찾으라고 그래요. 찾았어요. 왜 찾았게요? 죽이려고 찾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9장 3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바가 왕에게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왕 앞에 불려가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것도 그냥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떨게 되는 거죠. 근데 가가지고 그 사람 앞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할아버지, 사울왕 할아버지거든요.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고 싶다. 넓은 땅 수많은 종들을 동일하게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그리고 너는 날마다 내 식탁에서 매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굉장한 일이거든요. 사울왕은요. 다윗이 사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기에 들려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 다닌 게 다윗이에요. 그래 얼마나 징글징글해요. 그냥 사울만 뭐 죽이고 싶겠죠.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계속 피하기만 했지 대적하지 않았어요.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쑥대밭 된 거죠. 근데 그 중에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요나단이 다윗이 듣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은총을 베푸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한 얘기예요.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값없이 아낌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값주고 사거나 스스로 쟁취하거나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격이 있어서 주는 거라면 은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은 것이다. 은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주는 자의 호의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 선의에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탄절날 선물을 주면서 야, 선물값 내놔. 이런 말하지 않아요. 결혼기념일날 선물을 주면서 비용 내라고 독촉하지 않아요. 은혜는 되갚아지는 것이 아니다. 아낌없이 쏟아붓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은혜의 목표는 뭐냐면 누군가의 인생에 기쁨과 평안을 안겨주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한강에 비유할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 1975년도에 왔어요. 지금까지 한강이 말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흘러요. 왜 그럴까요? 한강의 바닥에 수위가 바닥이 보이고 그 바다 상강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맨발로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온지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근원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공급해요. 물이 계속 한강은 흘러 넘쳐요. 마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강에 물을 의지하고 살아온 물고기가 하루에 3번씩 지성을 들여서 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좋은 성적을 받기 때문에 학교에 좋은 성적을 받고 국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착하게 살기 때문에 한강물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용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은혜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 창세기부터 이 은혜의 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에덴에 보면 강이 에덴에 흘러서 나와요. 아름다운 동산을 쉬지 않고 적시고 있어. 다윗은 시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예요? 형통할 것이다 하고 말할 때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이 흘러 넘치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게 강이 되고 발목 점점 차오르잖아요. 은혜의 강이죠. 이게 어디에서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생수의 강. 이게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지상에 등장하셨을 때 아까 얘기한 우물가 여인, 생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 그분은 우리의 생수가 됐어요.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멈출 줄 모르고 흐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무한하게 계속 있는 거죠. 에베소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처럼 우리 위로 흘러가는 게 보여요. 이전엔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았던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가 우리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다. 그리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넘쳤다.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이 목적인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놀랍도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늘 했던 업구 중에 하나가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영광의 찬송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의인의 자리가 같고요. 의인의 자리로서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거든요. 왕권이 바뀌어서 죽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역전돼서 그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는 그런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탕자에게 아버지가 한 말이 뭐냐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신발, 권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즉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 때문에 잔치를 벌인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거룩한 자요 아들이요 자녀의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은혜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과 그 친밀한 가운데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또 누리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위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이 땅에서 은혜의 찬송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처럼 살지 않고 의의 자리에서 거룩한 아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시거나 우리의 연약함을 향해서 지적하지 않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지지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되 아들 예수와 동일한 그 자녀로서의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섭니다. 우리가 실망할지라도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앞에 서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의 삶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린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 것을 알고 그 유산을 이 땅에서 누리고 선포하여서 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처지에서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아버지 내가 느끼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고 그 나라를 향해서 담대하게 서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와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입술에 찬송이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